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기구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그는 원래 유대 정통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보수 정통주의자,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삶을 살았든지 아주 율법주의자 중에서 율법주의자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이제 다 아시죠? 그만큼 설교 시간에 반복했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깜깜하지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 메시아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틀렸다. 그건 믿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거든요. 도대체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으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의 이름표 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굴복시키시고 예수님 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가 전에는 유대인 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 편에서 빼어내셔서 예수님 편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화가 날까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편이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기들 편이었는데 갑자기 배신을 때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괘씸하고 얄미웠고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분노가 치올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 중에서 약 40명의 자객들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 또 어떤 때는 죽었나 봐 하고 버려진 때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배신자라고 하는 그 오명 때문에 여기저기서 심각한 위기, 목숨이 위기에 처했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럴만하지요. 배신자였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배신자가 되었으니 그럴만하겠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유대인의 편에 있다가 예수님 편으로 돌아섰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할렐루야 하고 방파레를 울리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용납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랬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냥 기쁘던가요? 너무 갑자기 확 변하면은요, 이 변해도 조금씩 변해야지 마음이 평안하지, 갑자기 막 180도로 변하면 어쩐 일이지? 하고 그때로부터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늘 말썽 피우는 자녀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은요, 무서워요. 그것조차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진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눈칫밥을 많이 먹었게요. 여러분, 눈칫밥이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다 아시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을 벌려서 그를 용납해 주지 않아서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요. 네가 무슨 사도야? 12제자만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냐고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고 치사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는지를 스스로 입으로 설명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야.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 1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워낙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유대인은 배신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것,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왔던 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믿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줬느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배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쉽게 자기 편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거든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두 팔을 벌려서 사도 바울을 껴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7절 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대요. 마음에.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6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6절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느냐면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 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요,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는 이 일, 복음의 이 위대한 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대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확신하면 잘못 믿었다가 발등 찍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이 성도들 봐라. 이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고 저들 마음에 내가 있고, 아니 이렇게 예수의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진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하트예요. 그런데 이 원어가 주는 우리 장기, 우리 내부에, 우리 속에 있는 장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심장을 말해요. 심장. 심장이 두근거려졌을 때가 있었지요. 심장은 우리 왼쪽 가슴 밑에가 있대요. 심장은 4개가 있는데 2개의 심방, 오른쪽 우심방, 왼쪽 좌심방, 밑에는 2개의 심실, 우심실, 좌심실이 있는데 심방은 피를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그 피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이 심장은 우리의 모든 기관에다가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제가 읽어보고 왔어요. 심장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이 판막이 훼손되면 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판막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더 계속하면 여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저를 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심장이래요. 모든 순환에, 모든 기관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심장.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려질 때가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2003년, 오래전이죠. 여름향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송승환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 배우와 손예진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청순 가련한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손예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심장. 그러니까 죽어가는 다른 여인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고 그 여인은 죽었지요. 그런데 송승환이가 그 여인이, 죽은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예요. 근데 어쩌다가 손예진이하고 송승환이가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손예진이의 심장은 이식을 받은 심장이고, 이 심장은 옛날에 이 남자하고 사랑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보면 심장이요 두근두근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두근두근 그래요. 아무리 더 많이 뛰어도 세근네근은 안 그래요. 하여튼 두근두근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여인의 그 속에 이식받은 심장이 사랑했던 남자를 옆에 두고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근거림이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요,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동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20%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이 교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명망가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코로나가 또 발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첫째는 예배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든지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 성경 공부를 곧 할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배와 양육과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남을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공교회,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께서 착하신 일, 이 복음을 만끝 세계 만방에 펼쳐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확신이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복음을 향한 이 위대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7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했대요.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매임과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하는 이 세 가지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매임에 참여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만나면, 네가 그렇게 있으니 내가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발 뻗고 네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매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으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성도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발 뻗고 못 자요.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바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또 변명함도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 변명은 비겁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변명은요, 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변호해야 될까요? 대부분요, 중국이나 북한 이런 공산 국가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쟁이들은 교회를 허가해 주면 자기들끼리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국가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아니다. 복음은 나라에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라를 거역하거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 예수 믿지 말아라, 그 나라가 너희들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법을 잘 지킵니다. 오히려 나라가 부강하기를 위하여서 더 협조합니다. 나라가 더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당신들에게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그걸 변호하는 변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그런 기관이 되었느냐고요. 그러니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법을 잘 지켜야지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주보에 우리 사는 세상을 꼭 읽어보세요. 꼭 그 얘기를 정확하게 써놓았어요. 지난주부터 교회가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나 예수 믿다가 저 인간들처럼 될까 두렵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줄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복음은 절대 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확정한 것에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최후 진술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법정에 설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서서 어떻게 그가 최후 진술을 할 것인지 이미 그는 여기저기에서 마치 그와 같은 진술들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 진술이 뭐였지요? 자,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통 보수 유대주의자였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꼭 매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나는 이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최후 진술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진술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진술해야지요. 우리도 외쳐야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어. 복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어. 복음은 내 생명의 떡이야. 내가 복음으로 어떤 것도, 복음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생명이 이 복음이야. 나는 이 복음으로 충분해.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며 함께 매임에 참여하고 함께 변호하고 함께 복음을 확정하는 그런 복된 고백을 펴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더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니,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까 심장이 나왔잖아요. 그 마음은 심장이었다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8절에 나오는 심장이 진짜일까요? 7절에 나오는 마음, 그 심장이 진짜일까요? 이 8절에 나오는 심장을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스플링크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테이크피리라고 얘기를 해요. 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를 아주 정말 특별한 자비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로 여기서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우리 장기로 얘기하면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심장은 우리 장기로 얘기하면 대장을 얘기해요. 장. 성경은요, 종종 이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애간장 태운다 얘기하잖아요. 60세가 넘어가지고 아내에게 삼시세끼를 계속 얻어먹는 남편들이 간이 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이 두근두근 거린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심장, 사도 바울 자체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심장으로 우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그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애끓는 심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요. 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모하는 걸 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아이고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아니에요 집사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집사님을 날마다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지 몰라요. 내 아내가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늘 공동체요. 여러분 가족이 누구세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혈육의 가족. 이게 가족 맞아요. 그 가족인 것 분명하지요. 예수님에게 가족은 누구셨을까요?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가족은 누구라고요? 그 형제의 친부모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래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 궁극적인 가족은 물론 그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래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맺어 있는 이 가족은요, 언제까지 가족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요. 우리는 지금 드라마 찍고 있어요. 너 엄마 해, 나 아빠 할게, 내가 자식 할게. 그래서 무대 끝나면, 드라마 끝나면 이제 하늘 가족으로 넘어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가족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하늘 가족은 영원이에요. 어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어떤 가족이 더 소중한 가족인가요? 이 공동체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하나 된 이 공동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착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가 도구되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공동체 되라고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요. 종종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 충분히 이해해요. 제 친구들도요,
술을 잘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제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만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이거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하고 만나서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늘 식사할 때 되면 걔네들은 생각나는 게 술인데 어떻게 목사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병을 딱 놓고 먹겠어요? 제가 그걸 허용을 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아무리 앞에다가 콜라잔을 갖다 놓아도 그거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면 술을 못 마셔요. 애들이 술을 못 마시니까 저하고 만나기를 즐거워하겠어요? 안 즐거워해요. 지네들 술 먹는 친구들끼리 지네들끼리 만나지.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하늘 가족이요. 그런 분들을 가지셨나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계셔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 공동체가 되거든요. 함석헌 씨,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함석헌 씨가 지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식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여러분들이세요.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하늘 가족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사님,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럴 만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 말고요. 우리 더 오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은 하늘 가족 가운데 누구는 내 마음에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있으시죠? 막 그 마음이 굴러가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죠? 있어야 돼요. 당신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설레요. 이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우리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당신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게 바로 하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대들은 내 마음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나는 그대들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리고 하나 확신하는 것 있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못하는,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결코 다시 분리될 수 없는 이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 때문에 그 확신이 드는 그런 복된 공동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이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공동체를 누리며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복된 공동체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